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역시 떠났습니다. 그 후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면 오늘날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법은 먼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입니다. 또 다른 구별법은 하나님 말씀에 형식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7일째 되는 날일 것입니다. 8일째는 안식일인데 이제 텐트 다 접고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장들과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물을 깃는 행사를 했습니다.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 길어가지고 제사장이 올라오면은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고 성전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운데서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또 역시 포도주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온 세상을 적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의식의 목적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지나면 바로 이제 우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겨울철, 가을철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진을 마쳤을 그때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출애굽 때 물 없는 사막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실제의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구약시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고 싶어서 목말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 랍비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을 알고 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을 마시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38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델파이라는 곳이 세계의 배꼽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사막에서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고 바다로 들어가 바다가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올 때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샘물은 그의 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배라는 말은 그냥 배가 아니라 배 안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에 생각이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디에 머문다고 생각합니까? 머리에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에 머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심장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의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라고 했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말한 겁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는 믿는 자들의 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심장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해야 더 맞습니다. 본문에서 초막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큼 적셨겠습니까? 수천 명이 길어다 부었다고 해도 겨우 성전 마당도 다 적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는 물이 무슨 큰 양동이로 두 양동이씩 길어나른 게 아니고요. 작은 그릇에다가 퍼서 이렇게 붓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에스겔 47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강처럼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것은 이처럼 종말론적인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믿는 자들의 심장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 생수를 받아서 믿는 자들의 가슴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심장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목격하게 되고 목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컷 마시고도 남아서 각자에게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생수를 믿는 자들은 전달하는 수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의 샘에서 나오는 샘물을 전달하는 수많은 수도관들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샘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배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역시 성전에 붓던
불과 또 포도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피는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쏟으신 물과 피가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물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고여있는 물의 반대입니다. 생수라는 말은 공기방울과 함께 샘에서 물이 계속 퐁퐁 솟아나와서 흘러 넘쳐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그런 것을 생수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교 정결법에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물입니다. 부정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생리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흐르는 생수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돼서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정해진 유대인들은 흐르는 샘물로 생수로 정결하게 돼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원히 부정하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영원히 예배드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생수로 영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것인과 동시에 그들도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전에는 유대인들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부정한 사람들도 다 나오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생수의 강으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샘물을, 생명의 샘물을 성령과 연결시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심장이 찔려 피가 흐르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신 후에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이제는 성령이 흘러나와서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적셔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되지만 성령을 주시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21절에서 24절에서 할례와 안식일법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할례법과 안식일법을 연관지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또 28, 2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자 31절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렸다고 했고 32절에 보면 두 번째 또 잡으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37,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성전이 되셔서 생명의 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시며 성전된 자기 안에 들어와 믿으라고 하자 이제는 40절에서 43절에서 다시 사람들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언자인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또 41절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2절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고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셋으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예언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세 번 듣고 사람들은 세 번 다 의견이 갈리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히 드러냈는데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어느 땅에서 왔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며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있는 말씀을 보면 맞는데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막으셔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잡으려고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근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44절에서도 역시 성전 경비병을 보내 잡으려고 했지만 46절에서 막으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세 번 사람들이 놀라고 세 번 사람들이 갈라지고 세 번째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놀라운 기적인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4절에서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째서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46절은 경비병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상관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혼나겠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안 잡고 그냥 왔습니다. 무리들뿐 아니라 성전 경비병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47절에서 너희들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미혹되었다는 말은 잠언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 음료가 유혹하는 길로 샜다라는 뜻입니다. 딴 길로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길로 빠진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음료의 유혹의 길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성경 말씀에 유식한 사람들은 아무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경비병들, 니들은 알만한 녀석들 아니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을 저렇게 무식한 무식쟁이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면 되겠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애써 부인하며 저것들은 무식해서 그래.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이라 그래. 저것들은 글자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경멸하며 자신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에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군중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유식한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중에서 니고데모는 아주 젊은 부자이고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그것도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늘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내용이 51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자 니고데모는 율법에 유식한 저들에게 예수님을 심판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유식하다고 하는데 율법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도 모르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법에서 중요한 재판이 상소가 들어오고 항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한 내용이 잘 됐는지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져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꼭대기에 앉아서 율법의 절차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따져보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마치 수프림 코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절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조사관을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율법에 상관없이 무조건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식한 척하는 이들에게 거꾸로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한 방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52절에 보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북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속했기 때문에 강제로 마카비 왕조 때 강제로 합병해서 할례를 주고 유대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뭡니까? 반쯤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만 거룩하고 저 위의 것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죠. 저쪽 경상도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쪽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죠? 이쪽 사람들도 이쪽 사람을 해서 너희들도 경상도 무슨 문둥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경멸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 취급받는 엘리트 그룹과 저 북쪽의 변방의 사람 취급 못 받던 한국으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함경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거의 여진족에 속했거나
아니면은 반쯤 조선 사람이거나 이 정도로 취급돼서 관리로 채용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고 엘리트에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갈릴리서 왔냐?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욕하는 게 최고 우선순위죠. 대답해서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욕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욕하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냐 하고서 경멸하는 투로 욕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이 한 말이 옳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자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하는 유대인의 태도로 대꾸한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으로 망신당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으로 대답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꾸로 니고데모에게 너는 성경도 모르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냐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틀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성경에 기록한 요나와 나훔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들은 무리들이 무식해서 예수는 갈릴리 사람에 미혹되었다고 했지만 저들은 다시 한 방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식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요나와 나훔은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때 사막에서 반석에서 솟던 샘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참 성전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믿는 사람은 이 샘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의 심장에서도 샘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샘에 연결된 파이프일 뿐 생명의 샘물은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배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심장 가운데 거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는 목마른 자들의 목을 적셔줄 뿐 아니라 부정한 자들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물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물로 깨끗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전한다고 해도 역시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갈라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저는 옛날에는 무식해서 성경을 몰랐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무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서 문맹률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문맹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참 세상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유식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식해서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지성인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초임지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에게 20대 초반에 전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성인으로서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요, 직장에서 전도하면. 오늘날 그래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저 동부 쪽에 가면은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신학교 교수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천한
갈릴리 출신이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경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유식한 지성인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지성인들도 역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명의 샘물이 근원이라고 믿는 우리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도 잘 모르면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받지 말고 그 중에서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은 빼고 진짜로 예수님이 한 말이 무언가 찾아서 지성인이라면 그 말만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성경은 다 버려야 되고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도 다 버려야 되고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이 거짓말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저들은 교회에서도 은근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들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속이고 다른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성전 대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생명의 샘물이 전달하는 수도관이 돼서 우리의 심장에서도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온 세상을 적셔서 온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메인 파이프라면 우리는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받아서 전달하는 작은 파이프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우리는 물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